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15면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 장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니까 더 반갑고 더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년주일입니다. 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라는 명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인 성년주일입니다. 금년 달력을 새롭게 걸어놓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달력의 마지막 장으로 세월이 이제 달려오니 세월이 더덥다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세월의 더덥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위의 연수가 70이요 강가는 80이라도 그 연수에 달하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이르리가 날아가리라. 아멘. 세월의 흐름을 날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비행기가 하늘을 날듯 로켓이 눈 깜짝할 사이에 시야에서 사라지듯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한평생을 되게 하시네 나의 인생이 주 앞에 오는 것 같사오니 사람들과 그 인생이 소리대로 스스로 모두가 사사뿐입니다. 아멘. 세월이 하도 빨리 지나가니까 우리네 인생 전체를 다 따져봐도 한 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도 빠르게 지나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참 많은 것들이 후회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덧없이 느껴진다 해도 사람에 따라 그 느낌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세월의 흐름을 더 빠르게 느낀다고 합니다. 흔히 세월이 10대에게는 시속 몇 킬로? 10킬로. 30대에게는 30킬로. 50대에게는 50킬로. 그리고 70대에게는 70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의 실험 결과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생물학자 소던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분을 예측하는 실험을 해보았답니다. 20대와 70대에게 각각 시계를 보지 않고 1분을 맞춰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20대는 거의 1분을 딱 맞추더랍니다. 그런데 70대에는 1분이 되기도 전에 1분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이 가속도가 빨라진다는 그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같은 나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세월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처럼
빠르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참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얼마나 빠르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나 같은 나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세월의 이 흐름의 강도가 다르게 느껴진대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빠르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회상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 회상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이제 풀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기억 속에 저장된 내용이 많으면 그 삶을 길게 느끼고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 적으면 그 삶이 짧게 느껴지는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회상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것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세월이 그렇게 많이 경험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늦게 느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똑같은 일상을 지루하게 반복할 경우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제가 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주일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낯선 곳에 여행을 가면 하루가 무척이나 분주합니다. 참 많은 것을 보고 겪게 됩니다. 이럴 때는 하루가 길게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허망하게 낭비해버리면 정말 인생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헛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세월을 알차게 보내면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만 보면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알차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근자에 들어와서 쉼의 중요성이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쉼. 그러니까 적당한 쉼과 달콤한 휴식은 창의력을 높여주고 공부와 일에 몰입력을 증가시켜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만 하는 사람보다 쉬며 여가를 즐기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효율이 높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그런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씀하고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의 참된 뜻을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세월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 이 말은 성경 언어로는 카이로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 이 말을 본문에서 세월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많은 곳에서는 이 단어를 뭘로 번역하냐면 시간으로 번역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헬라 사람들은 시간 개념을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헬라 사람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크로노스.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초, 분, 시. 그러니까 양적인 시간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카이로스. 이것은요, 어떤 특정한 시기를 나타내는 개념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정한 시기를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월은 카이로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특정한 시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세월을 예로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라고 명하신 시기를 말합니다. 또한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 전도를 명하시고 전도 여행을 보내신 시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을 가리켜서 세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들, 그러니까 카이로스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하도록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세월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명하신 어떤 사명의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나선 시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세월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 시기,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악기라는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 언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여러 곳에서 성경 여러 곳에서 몸값을 치르고 대산다는 뜻으로 그렇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몸값을 치르고 그리고 대산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이 단어를 속량기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기라는 이 말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속량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대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을 속량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세월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월의 대가를 지불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흘러가도록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고 내 소중한 무엇인가를 쏟아부으며 공을 들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세월을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세월을 건져낸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그 세월을 그저 흘러가는 세월로 버려두지 말고 내게 소중한 시간들로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무엇인가 유익한 시간들로 바꿔가는 시간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20세기 위대한 성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슈바이처 아프리카에 가서 의사로서 그 가난한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전공했어요. 신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종말론적인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신학자로서도 아주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철학에 있어서 칸트를 연구했는데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슈바이처 박사예요. 이분은요, 연주자로, 교수로, 학자로 바쁜 일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905년에 한 선교단체의 보고서를 보고 거기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에 의사가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슈바이처 박사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13년에 의학 박사가 되어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이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그의 일생을 온전하게 다 바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대가를 지불하며 그 세월을 붙잡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월을 평범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와 이웃을 위해서 가치 있는 시간들로 바꿔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내 정성을 드릴 것인가,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예, 놀라운 사랑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본문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때가 악하다고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왜 때가 악하다는 말씀을 덧붙였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도 세월을 아껴야 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저들과 달리 더더욱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악하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그 시대가 악하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악해. 실제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던 그 시대는 정말 악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당할 때였습니다. 도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하면서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황제들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는데요. 얼마나 많이 박해를 했으면 그 10대 그 대표적인 악한 자들이 그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가 두려워서 수많은 배교자들이 나오고 이런 박해에 맞서다가 또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각종 악을 저질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당시는 각종 우상숭배가 도처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 창궐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까지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노골적으로 로마 황제들이 내가 신이네 하면서 거기에다가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리고 각종 말세 형상들이 즐비했습니다. 말세 현상.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경건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대신하며 저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쓰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그때 당시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때 당시가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배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쾌락을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보다 그것을 더 좋아했단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경건하는 것 같아요.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즐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보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악의 기준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선악이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위안부 문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것은 극악무도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보편적인 그런 윤리 기준으로 볼 때도 명백하게 이것은 악이에요.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전쟁 중에 일어난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취급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씀하는 악은 어떤 관점에서 본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이 악은 어떤 관점에서의 악일까요? 무슨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악이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악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북왕국 아합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을 행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말합니다. 아합이 악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아합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7대 왕입니다. 그런 통치 기간 중에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했습니다. 모압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의 그런 부강한 나라였고 남왕국 유다와 화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학자들은 이 아합 왕을 좋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시돈의 왕이요 바알 제사장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독한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수없이 박해하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보란듯이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시대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심이 지금 점점 바닥을 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른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상황이냐? 2016년 이 발표된 한국인의 종교 통계 조사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비종교 인구가 이제 종교 인구보다 몇 프로 정도가 되냐면 이제 50%가 넘었답니다. 비종교 인구가. 그러면서 기독교인은 지금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제가 목회할 그때에는 거의 25%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이게 딱 터지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서 몇만 정도가 빠졌냐면 지금 몇백만 명이 빠졌답니다. 그러면서 거의 800만 명. 이것도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7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종교 통계를 보면 근자에 우리나라의 무신론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인터넷이나 미디어의 성향을 보면 반기독교적인 성향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을 봐도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또 정책을 아주 못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점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지게 되고 또 전도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 사회를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점점 악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때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고 있고 점점 말세가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점점 도래하면서 이것이 급속도로 우리에게 빨리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종합해 보겠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방법도 분명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월을 아낄 것인가? 우선 소극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 않게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라고 생각해서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일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생각된다면 빨리 우리는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우리가 취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직
그것을 빨리 중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세월을 아끼는 우리가 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하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기회를 사용하려고 할 때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게 해야 됩니다. 이 일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저물고 새해가 밝아오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이 세월을 그냥 덧없이 흘러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세월을 기회로 삼으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월을 기회로 삼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 않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세월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이 정말 악한 시대입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종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열매 맺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따라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남길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며 죄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것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악하고 게으른 쪽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책망을 들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열매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